이 교회력에 나오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뭐 영어로는 뭐 advent 다가온다 또는 도착한다 뭐 그런 뜻을 갖습니다. 아마 이 로마 시대 때 그 이른바 라틴말을 썼던 라틴 시대죠. 황제가 즉위하고 나면 그 주요한 도시들을 방문하고 순시하는데 그때 썼던 말이 아드벤투스, 황제가 오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황제는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굉장히 그 성경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참 이해하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기다린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부활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미래의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연결돼 있구나.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의 축복,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를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죠. 뭐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신부들이 들러리가 돼서 등을 들고 나가서 이 밤중에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들러리 역할이죠. 근데 그 신부 들러리 중에 10사람 중에 5사람은 그 등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련하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죄인인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 그 이제 밤중에 졸다가 보니까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다들 졸았는데 갑자기 뭐 신랑이 오신다, 신랑 일행이 도착합니다 소식이 들려오니까 들러리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을 이제 일행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등불을 밝혀서 갈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뭐 할 수가 없지요. 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 좀 같이 좀 빌려달라,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이거 뭐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사가지고 와라. 뭐 우리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밤 시간에 결혼하는 그 풍습이 나오죠. 뭐 그래서 그런지 그 유대인 풍습에는 결혼이 밤늦게 하기 때문에 뭐 늦게까지 기름을 뭐 파는 그런 이제 장사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 너머에 이 중심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 나간 열처녀, 이 열처녀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죽으면 천국 가, 너 구원받았느냐, 나는 죽으면 뭐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살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내용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국이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너희들이 죽어서 나에게 영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다. 근데 나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뭐 이력이랄지 경력은 좋은데 나에게는 기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비춰주어질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참 비참해지죠. 어쨌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쁨을 담고 등과 함께 가져가서 잘 영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이 성령으로 오죠. 성령은 약속으로 옵니다.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그래서 뭐 산기도 했다고 그래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 기다려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 성령이죠. 우리도 그 성령을 주님이 약속한 오순절날 성령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들,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밤중에 나가서 기름을 산 미련한 처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참 매정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혼인잔치 축하하기 위해서 좀 지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도 축하하러 왔는데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깊은 층들을 이제 참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건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원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다 어리석은 처녀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은 다 받지 않죠.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받아요. 어떤 분들은 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너가 하나님 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구원하는 사람이면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사람은 남은 자들이죠.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타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읽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주 속된 가치들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너무나 많은 탐심, 욕망을 자극하는 탐심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거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시류에 편성하면서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에게, 뭐 이런들 저런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갖는 신비함과 그 축복의 형통함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미련하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리석다. 너는 구원에 배제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의지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무신론자로 남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그 기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만나면 아이 뭐 교회가 별겁니까? 뭐 죄인들끼리 모여서 친교도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교회를 소셜 클럽처럼 생각하고 무슨 인간관계 중심의 그런 모임으로 그렇고 뭐 굳이 뭐 교회 와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 개똥놀이 하는 게 100번 나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기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미련할 수밖에 없죠. 기름 준비? 그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교회 뭐 집에서 예배 다 혼자 드리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거절하니까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에서 배제 안 합니다. 구원을 배제하는 것은 나의 나르시즘, 도치고 나의 과잉 욕망이고 나의 인지 장애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소셜 클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결정이나 판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련한 결과로 찾아옵니다. 이것을 부메랑의 효과라고 그러죠. 항상 부메랑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메랑의 효과를 경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넋두리들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할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들 살아요. 원래 이제 한국 분들, 뭐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빨리빨리 급하잖아요, 성격들이. 뭐 사탕을 입어서 빠는 사람보다는 바로 그냥 으드득 깨물어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뭐 어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거를 뭐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실험을 했는데 10명 가운데 한 3사람은 동전을 넣자마자 뭐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컵을 붙잡고 있더라. 한국 사람들이 급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는 급한 거는 참 안 좋아요. 좀 느긋한 게 좋습니다. 약속을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내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깊은 영성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아주 한때 아주 잘 날렸던 뭐 실존주의 심리학자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이분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사랑할 줄 안다는 건 뭘까? 그건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 뭐 목매고 사람 사랑하고 막 저 상대방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갔다 그 말이죠. 자기 욕망을 쫓아갔다 그 말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탕자의 돌아옴을 기다리잖아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기다리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라. 기다리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지루한 것이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걸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미래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 미래는 나의 현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아드벤트라고 하는 강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이 성서 언어 그리스 말의 프롤랩시스 여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나의 삶 속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장차 너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미 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예배 속에서 나는 그 신령함을 늘 내 삶 속에 채우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영원성의 관점이라고 불러요. 나는 이미 영원성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미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영원성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영원성의 관점을 믿음 속에서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걸 갖지 못하니까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는 거고 이상한 잘못된 그 종교 집단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무슨 큰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예기치 않은 큰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온갖 말로 욥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숨겨놓은 잘못한 거 실토하라.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본문에 보면 로마의 기독교인을 향해서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주님이 정말로 부활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많았는데 만물이 창조된 이대로 그대로 있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거는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철학의 사상입니다. 파라메니데스라 그래가지고요. 뭐 변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영원히 그냥 가는 거지. 세상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아. 무슨 예수가 와서 부활을 하고 또 다시 온다고, 뭐 성령이 오신다. 그거 다 그 거짓말이야. 이걸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허상을 쫓고 살아가니까 로마에서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 서신에서 공통점인 것이 뭐냐면 주님은 오시는 분인데 장차 이미 오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미 체험 속에서 영원성의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과 현재 부활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 주님이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누며 사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의심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원성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죠. 이들에게 바울은 모든 것이 형통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난다. 이런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가 오셨고 부활했고 이제 성령으로 나의 삶 안에 임재하는데
기름 부음 주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 주시잖아요. 이런 기름 부어 주심을 멸시하지 말고 사모하면서 살아라. 너의 기름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삶에 항상 오시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그 복을 너의 삶 속에서 이어가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지막 때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의 아픔과 아직 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유폐의 밤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청하시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도 같은 이야기겠죠. 마지막 하나님이 요요에게 나타나서 심판한 사람들은 친구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바리새파적인 정죄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말로는 너무나 뻔드르했지만 이 중세기 때 종교 재판에서 신문관처럼 욕을 닥달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욥, 너가 나에 대해서 더 바르게 말했다. 너의 친구들 온갖 위선과 경건을 시장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 너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항변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로마 시대에 그 유명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앙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유폐의 밤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불을 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강림절에 그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희망의 촛불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방에 초를 켜놓고 말씀에 친숙해지고 그래도 이 시간, 한 해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에도 이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그 열망,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때와 기한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들도 신랑이 올 때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전혀 준비가 없고 사모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에 기름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신랑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했다. 미국인 기독교인들 중에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종교란에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써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는 방학, 이렇게 휴가 중.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다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를 축하하는 대면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전에 참여하면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늘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되서는 안 되겠지요. 2023년이 지나가는데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삶 속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